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믿음 시리즈로 진행하는데요. 저와 정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믿음 시리즈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4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는 58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4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2025년에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응 가운데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공생의 2년차, 그러니까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는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4가지를 연이어서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기적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만이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 이어 기록되는 기적은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인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서 똑같이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 2여인을 주목하며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야이로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을 보시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제는 갈릴리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도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오늘은 무엇을 하실지 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니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야이로를 소개합니다. 회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의 중심지였고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신도로서 교회의 모든, 그러니까 회당의 모든 것을 돌보고 예배를 감독하는 그야말로 당시에 존경받았던 그 지방의 유지를 말합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공생의 2년 차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 때였고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에도 예수님을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 논쟁과 금식 논쟁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시 그 지방의 유지라고 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한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23절에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원어를 직역하면요, 나의 딸은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병행복음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요,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마가복음의 이 긴 내용을 축소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딸이 죽은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몇몇 학자들은 추정하지만 사실 전후 문맥의 의미를 보면 마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이 지금 너무 아파서 아마 지금쯤은 죽어 있을 것이다. 또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야이로의 귀에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고친대. 손대기만 하면 낫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물불을 가릴 수 있었을까요? 또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요, 이 딸은 야이로의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당시에 조혼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2살 나이면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이로는 이 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어린 딸. 그만큼 애지중지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니 자기 기득권을 잃을까봐 연연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낮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이로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야이로가 찾아왔기 때문에 24절 기록대로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군중에 애워 둘러싸인 채 밀려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기 보면 25절에 그런데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불청객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여성이요, 하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여성은 부정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앉은 자리에는 앉는 것만으로 부정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어요. 만지면 어때요? 그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도 만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지난 12년 동안 친구와 공동체와 가족과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채 삶이 무너진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총체적으로 무너진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봅니다.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를 다녀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없앴지만 효력은커녕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똑같이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다 고쳐주신대.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가서 옷자락이라도 대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가서 스치면서 지나가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혈이 멈추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성공했으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돌아서서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릅니다. 얼마나 야속할까요? 자기는 도망가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부르시더니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야속하게 느껴진 이 여자보다 예수님이 1000배 만배 더 야속하게 느껴진 것은 야이로가 아닐까요? 지금 너무 급한데 이 여자가 12년을 알았던 회복됐던 이건 야이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먼저 줄을 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새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혼내기는커녕 이 여자의 모든 풀 스토리를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5장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앞으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 사실대로 다 말했다. 쬐끔 요약이 아니라요. 다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히든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던 것, 사기당했던 것, 상황이 좋았다 나빠졌던 것, 공동체와 친구들과 가족들부터 소외돼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팠던 모든 절절한 사연들을 끝도 없이 쏟아낼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33절에서요 이 여자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기의 범법행위가 들통이 날까 봐 두려웠고요, 사람들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니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을 더듬었겠죠. 예수님, 제가 사실은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12년의 스토리를 쏟아냈는데 야이로는 속이 답답해서 미쳤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성격이 좀 급하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지금 공개석상에 세우시고는 혈루병이 없어졌음을 공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혈류병이 완치돼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여자가 받았던 모든 내면의 아픔들을 쏟아냄으로써 이 여자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이 여자는 지금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을 한 번에 치유받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의 기도 이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러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통합적인 치료를, 전인격적인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분명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어요. 공동체로 복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아,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군중들이 왜 이렇게 길도 안 비켜주고 옆에서 치대는 거야? 근데 왜 저 여자는 하필 새치기를 해서 내 앞에 선 거야? 왜 예수님은 혼내지도 않고 저 여자의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야? 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저 여자가 잃을 게 많어, 내가 잃을 게 많어. 나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내 절절함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왜 저러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5장 35절입니다. 우리 35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야이로에게 천정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더니 내 딸만 죽었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뭔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나왔는데 그게 무색하리라 만큼 짓밟힌 경험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해물과 장애물이 나타나더니 내 인생을 턱하니 가로막은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했는데 저 옆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도 빨리 제깍제깍 들어주시고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은 저렇게 쑥쑥 풀려서 앞으로만 가는데 왜 내 인생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온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서 2025년도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시작하게 만드시는 걸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도요, 결과는 우리 눈에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거군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요 34절에서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딸이라고 부른 곳은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딸을 고쳐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고쳐주고 자기 딸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래? 내가 믿으니까 여기 와서 대낮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안 믿었으면 왜 나왔어? 믿음의 대가가 이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야이로가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으니까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내 눈앞에 곧 내 아이가 죽은 광경이 펼쳐질 테니까요.
자기 눈과 귀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니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버린 겁니다. 야이로가 믿으려면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 이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믿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파, 브레이크스루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질문할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 말을 듣냐고요. 그러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믿고 나왔다면, 일단 믿기로 결정했다면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냥 믿어.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딸이 나을 것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병든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으니까 어때요? 상황 끝.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너는 문제 해결만 원했지? 아니야. 너는 예수라는 사람만 믿었지? 아니야. 예수는 그렇게 한계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셔.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해도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이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너의 믿음이 꺾이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요, 계속 믿으라. Keep on believing. 한 번 믿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이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빠져도,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비결입니다. 35절에서 사람들은요,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저 예수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상황 끝났어.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야이로였지만 야이로 역시 사람들과 똑같이 한계에 갇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딸이 죽자 이제 끝이라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니야. 이렇게 나는 시간과 공간의 방법에 갇힌 인간 예수가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 딸을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나왔다면 죽은 너 딸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도록 기도했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요,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상황 끝났어.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 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제 야이로는요,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 흔들렸던 마음, 좌절과 슬픔과 공포라는 감정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36절은요.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려도 너는 그냥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해석된 원어는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사용된 원어랑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듣기를 거절하다, 듣기를 거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약학자 더럴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overhearing but ignoring. 옆에서 사람들이 말한 것을 흘려듣고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넷바이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pay no attention.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훨씬 더 원어의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귀가 기울여야 할 소리에 내어주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까지 뺏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몇 년째, 몇십 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새해는 결단해야 합니다. 흘려드려야 할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흘려드려야 할 소리는 흘려보내야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겨드려야 할 소리만 새겨드리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요, 믿는다고 해도요,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시간과 공간과 방법의 한계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와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쁜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 패닉과 혼돈의 목소리의 희생자가 되지 마. 그냥 믿어. 끝까지 믿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이 시끄러웠습니다. 2세기 초 랍비 전승에 의하면요, 유대인들 중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장례식에는 피리 부르는 사람 2사람과 그 다음 우는 사람 하나를 기본적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랬는데 이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예를 프로 곡하는 사람들이 고용되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야이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그런 따뜻한 말들은 우리를 감정을 만져줄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끄럽게 애도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생각납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영구적인 것 같지만, 해결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그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야이로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들의 말인가? 예수의 말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 눈에 펼쳐지는 저 생생한 광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계신 예수를 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주를 믿는다면서도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려 마음이 빼앗겨 두려워하고, 내 눈에 보이는 생생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현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제 야이로는 다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요 keep on believing, 계속 믿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야이로는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장례식의 풍경이 아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런 야이로를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죽음이란 넘을 수 없는 선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아이의 부모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절망에 빠질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방으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도망가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가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지금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 들어갔다고.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 봐요, 죽었네요. 저 봐요, 숨도 안 쉬네요. 아무 온기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회생 불가라고요. 사람들 우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제가 만약 제자였다면 저는 그 방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저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여기까지 따라온 결과가 겨우 눈앞에 시체를 보여주려고 저를 데리고 오신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일상 용어인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서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달리다굼. 정말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그 아이 귀에 대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죽음아 떠나가라.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아 시끄럽다, 물러가라. 이 마귀의 탈을 쓴 사람들아 떠나라. 정말 이렇게 오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요가 없으세요. 그냥 가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 저는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나 한계에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외치셔서 상황 종료를 해주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이제 그만 일어나. 이제 그만 징징대고 좀 일어나봐. 이제 제발 실패감과 실망감과 좌절감과 패배의식에서 그 절망감에 찌들어서 맨날 그렇게 오늘이 내일 같고 신세 한탄 그만!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 네가 일어날 때야 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물러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은 변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가 좀 일어날래? 이제 그 게으름에서 좀 박차고 일어날래? 이젠 그 패배의식과 실망의식과 자존감에서 좀 벗어나 볼래? 주님이 말씀하시자요,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 걷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소녀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놀랍니다. 주님은 너무 태연하게 반응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수술하고도 며칠 동안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리자마자 먹을 것을 주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서 살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대 이상, 상상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에 주님이 손만 대어 주셨으면, 이 사람에게 손만 얹어 주셔서 숨통만 트이게 해주셨으면 라고 기도하지만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믿고 keep on believing 하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립니다. 손만 얹어주시면 병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사람들의 소리에 휘청거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흔들거리는 나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다른 지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눈과 귀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차단하고 이그노링하고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비법입니다. 현실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사람들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비법이란 말입니다. 지난 12월 저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매그니피컷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돋보기 보듯이 자세히 봄으로써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주님만 내 눈에 꽉 찰 때까지 보는 것, 이것이 매그니피컷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제는 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내 귀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환경과 상황의 마음이 빼앗겼던 그 시선을 십자가의 주님만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흐려지고 주님, 나를 위해 죽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이 선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keep on believing,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